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되어가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추수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일들을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일들은 4장 8절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ood.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서 저희 할머님을 뵈면 정말 이만한 주발에 밥을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두셨던 그 할머니의 밥상을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그 서울에서 간 제가 그 밥그릇을 끝내지 못하고 한 3분의 2 먹고 배부르다고 하면 할머니가 꼭 물을 부으셔서 그걸 꾹꾹 말하다가 제 입에 꾸역꾸역 다 넣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밥을 남기는 것이 큰 죄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절이 정말 있었던 것이 맞고요. 근데 어느덧 요즘은 우리 지난주도 우리 목사님들 섬기시고 이렇게 드려주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여성교회 회원 중에 밥에 뭐 이렇게 한이 맺히신 분이 계신지 밥그릇에 밥을 이만큼씩 맨 처음에 푸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받으시면서 하는 말, 요거 반만. 이게 대개는 이제 요즘은 조금씩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먹든 많이씩 먹든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겁니다. 밥은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행 중에 잘 먹어야 된다고들 어른들 이야기하시고요. 선교지에 가서 제일 힘든 게 이 먹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못 먹을 것이 나오면 참 힘들어들 합니다.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중미를 갔을 때도 그렇고 이곳저곳 다니면 가끔은 먹기가 힘든 것들이 정말 나옵니다. 전 중국에 그렇게 먹을 것이 힘든 먹을 것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먹는 것을 즐겨하는 은사를 주셔서 먹지 못할 것도 일단은 입에 넣고 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못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일들을 기억하는데요. 할머니가 당신 집안에 내려오는 아주 굉장한 음식을 내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제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목사님, 드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내보라고 얘기했더니 갖고 나오셨는데 3년 중국 춘장에 삭힌 돼지고기였습니다. 근데 나오는데 시꺼먼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갖고 나오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그래서 먹어보자고. 먹으니까 저는 진짜 맛있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냄새는 되게 구립니다. 근데 입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한 그릇을 다 먹어 치웠더니 그 할머니가 입이 이만해지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날 나타난 그 식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먹는 것,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는 저도 제가 잘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제가 키위와 호두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호두 아이스크림을 신방하러 갔더니 호두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요. 먹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침이 나는 겁니다. 보니까 호두 아이스크림이었더라고요. 이게 참고로 호두 제가 못 먹습니다. 이런 잘 먹는 제가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카레를 못 먹습니다. 신기하죠? 카레만 먹으면 배를 붙잡고 집에 와서 끙끙 앓습니다. 성도님들이 해주시면 왜 저기서 나오니까 먹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카레를 거의 잘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정말 있습니다. 오늘요, 그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이 가는데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먹을 걸 구하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라다 지방,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데요. 거기에 귀신을 내쫓았더니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로 들어가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에게 내보내는데요. 치던 자들이 놀라서 막 이렇게 달려가서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걸 보니까 이 지역은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를 치고 하는 동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식이 그쪽에 가깝겠죠. 맞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퀴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아세요? 무슨 마크를 찍어줍니다. 코셔 마크를 딱 찍어줍니다. 코셔 마크가 있는 것만 유대인들은 먹습니다. 왜? 코셔 마크에 인증된 음식이란 기본적으로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잡는 방법에 따라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를 다 쏟아낸 고기여야 됩니다. 목을 먼저 따서. 근데 그게 아니라 목매달아 죽은 고기 못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고기에 피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다 쏟아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셔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슬람권 선교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진짜 퀴즈.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할까요? 선교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이슬람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또 뭐라 그러죠? 하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철저히 합니다. 돼지고기를 한번 담았던 그릇은 거기에 모든 음식이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겨도 못 먹습니다. 인천 아시안 경기 때 이슬람권 사람들이 막 난리를 했던 게 그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어서 분명히 있었던 음식, 그 그릇은 안 된다는 겁니다. 새 그릇으로 갖다 놔라.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담았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데모했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해야겠네.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막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음식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광범위한가?
이슬람 사람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음식이 초코파이였습니다. 초코파이가 머시멜로는 괜찮은데요, 그 안에 돼지 껍질로 만든 젤라틴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성분, 추출물 뭐든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할랄 마크를 찍으려면 소고기에서 추출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팔아먹어야죠.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에서 추출한 젤라틴을 가지고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마크 꽝 찍어서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이만큼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불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찰 음식이라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사찰 음식입니다. 사찰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가 또 잊어버렸네. 오신채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이 오신채라고 하면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랍니다. 흥거는 전 뭔지 모릅니다. 네, 헌거가 아니라 흥거라는 무슨 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이 양념이 들어가는 건 못 먹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끔 이 가짜 땡중들이 스님인 척하면서 부잣집에 가서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자분들이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스님 앞에 식사를 내놓을 때 마늘로 양념해서 내놓는답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먹는 스님은 이거 땡중, 내추차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마늘인 줄 알고 오액하고 토하는 스님은 이분이 진짜 스님이구나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늘 안 먹던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번에 하여튼 조사를 하면서 왜 이분들이 안 먹는지까지 다 알게 됐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에는 율법으로 철저히 하면서 음식을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하며 율법적인 소위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네, 저와 여러분 못 먹을 거 안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죠. 대개는 그냥 다 먹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일들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게 먹을 것에 대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시작해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그 많은 일들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시장하고 힘들 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을 율법화돼서 절대화해서 안 된다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궁휼한 마음으로 그 율법을 허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뿐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워지는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과 같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먹는 율법에 대한 자유의 일들을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센세이셔널,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며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드디어 사도행전에 가서는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기도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각종 이 동물들과 짐승들, 벌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못 먹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물론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열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먹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므로 이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유대인들의 틀을 깨고 계신데요, 예수님의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길들을 열어놓으시고는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루살렘 공회가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할례와 율법의 먹고 안 먹고의 일들로 제한하기를 원치 않은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지 않은 줄을 옳은 줄 알았노니 누가요? 성령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분별하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는 것에 큰 제한을 두지 않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좀 더 나가서 이렇게 아주 서신서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먹는 것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거 외에 먹는 거 안 먹는 것 가지고 다투고 있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으로 제한하는 종교적인 율법과 같은 일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정말 센세이션한 일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은 계속되어집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같이 읽죠. 시작.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또 이거는 무슨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서부터 진정 자유하고 드려질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자유를 이야기하면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겠네라고 꼭 사람들은 악해서요 자유를 주면 지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또 선을 긋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네, 그러나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술, 담배 이야기 질문이 나오면 그래 정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그게 유익한 게 무엇이냐. 성경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내 안에 좋은 것을 넣고 좋은 일들을 담기 원하시는데 그거 다 이 백해무해한 일들 꼭 하는 말이 이거죠. 스테이크 먹을 때 적포도주 딱 한 잔 마시면 목사님 좋고요. 뭐 이따우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죄송한데 그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강 목사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포도주 한 잔이요. 그럼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려지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이 막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서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이 말씀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럼 저는 두부 먹으면 되거든요. 두부도 좋아하니까. 고구마 먹으면 되거든요. 뭐 고구마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들겠습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술을 마셔도 된다 아닌다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게 얼마나 죄송한데 한심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지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맥락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먹을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와중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뭐 하시고 계신가? 라고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가 예수님과 말을 맞추더니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막 나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제자들이 한참 여자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른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양식은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을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모르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뭐 다른 것도 드셨을까?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집중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인데요. 주님이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스스로 요한복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하고 계신데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본 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면 정말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만나는 일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영생을 얻는 그 일이다. 내 양식,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사는 살 수 있는 유일한 일들은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구원하는 일이시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그 이유와 목적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있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 이 자를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그것에 맞추어지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길을 가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다른 뜻이 정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임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로만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일은 또한 뭘까요? 그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한 영혼이,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그 사실에 지금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자꾸 뭐를 원하냐면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자꾸 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일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그 추수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나름대로 추수하는 일꾼, 복음 전도자 뭐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여기 재밌어요. 밭을 보라. 이 한국말이 이게 휘어져지 휘어져가 아닌데 저는 자꾸 휘어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휘어져, 곡식이 거둘 때면 휘어지지 않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보통 9월, 10월 달에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추수를 하면은요, 지금 넉 달 전이면, 그러니까 5월 달 지금 4, 5월 달 지금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논밭에 가서 시골 출신 분들은 아시죠? 4, 5월 달에 논과 밭에 나오는 싹의 이 길이가 요만큼은 됐을까? 지금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겁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갑자기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자들에게 밭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갑자기 곡식이 푹 커가지고 이게 휘어져가 아니라 곡식들이 다 하얗게 되면, 하얗게 된 거는 병충해가 먹은 겁니다. 이게 곡식이 익은 게 아니고. 여기서 시계가 뭘까? 영어도 They are already white for harvest. 여기에 휘어져는,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고 있답니다. 이 당시에 우리 한국도 백의 민족이라고 했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다 흰색, 회색, 되게 하얀색 계통의 세마포 옷들입니다. 지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냐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의 휘어져는 흰옷을 입고 죽게로 나오고 있는 이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저들이 추수할 영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생각은 온통 그 영혼들에 가 계신, 저들을 보라 지금 예수께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는 계속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물 이야기하는데 계속 먹는 물을 이야기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은 생수를 이야기하며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를 이야기해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라고 자꾸 묻고요. 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어디에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도 먹을 것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제자들도 매 한 가지거든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예수를 처음 본 사람이고, 예수를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셔도 도무지 뭐를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육신에 먹을 것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계속 이 땅에 있는 것, 마실 것, 먹을 것,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이 찾고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있는 마음과 눈은 어디 계시냐면 영생에 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그 자리,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의 일들에서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옮겨지는 것,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주님 앞에로 드려지는 모습이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세워져 나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 땅의 일들에 너무 바빠서 기도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땅의 일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마시는 물,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먹는 음식, 거기에만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내 관심이 정말 거기에 가 있습니다 하시면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 눈과 마음과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억나시거든, 그것이 우리 가족 안에 있든 내 주위에 있든 내 커스터머든, 정말 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함께 일하는 내 직장 동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주께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바로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로 세움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로 드려져야 하는지 저희로 바로 알고 주 앞에로 드려지는 나와 일들이 바로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바로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는 나와 일들이 바로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관심과 나의 일들이 바로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